오늘은 또 3.1절인데 100주년 맞이하는 참 의미 있는 그런 3.1절입니다. 근데 이 100년 전의 한국 교회는 전 인구의 약 1.5%가 좀 안 됐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 인구가 21만 3천 명 정도 됐어요. 21만 3천 명 중에 16만 명이 장로교인이었고요. 그리고 약 5만여 명, 5만 2, 3천 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감리교회는요,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따로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에는 감리교회가 둘이었어요.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그런데 1930년, 그러니까 이제 그 3.1절 만세 운동할 때도 북감과 남감리교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북감리교회가 훨씬 많았죠. 먼저 들어왔고, 뭐 아펜젤라라든지 이런 분들 처음에 들어온 스크랜톨이 다 북감리교회고요. 남감리교회는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리교 중에 오래된 교회 중에 뒤에 동자 들어가는 교회는 북감리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동, 상동, 필동 이런 교회들이 이 북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고요. 그리고 남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는 뒤에 교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교교회, 수표교교회, 자교교회 이런 교자 들어가는 100년 넘은 교회들이 남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북감리교회가 4만여 명, 남감리교회가 10,0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결교라든지 다른 교단들, 침례교는 숫자를 이렇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약한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뜨거웠어요.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했고, 뜨겁게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하나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표현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모든 게임이 끝난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알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요즘은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이제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빌라델비아 그랬는데 이 빌라라는 말은 필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델피아는 아델피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필로스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우정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된 동기가 있어요. 뜨거운 형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도시는 기원전 189년경 이 버가모의 왕 유메네스 2세와 그 동생 아팔로스 2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형은 동생의 뛰어난 실력으로 도시를 잘 보존할 수 있었어요.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게 되죠. 근데 보니까 형보다 동생이 뛰어나요. 동생 아팔로스 2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형보다 뛰어난데 형을 물리쳐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되라. 우리 로마가 돕겠다. 로마와 손잡자. 얼마든지 형을 물리치고 네가 그 땅까지, 형이 지배하던 땅까지 다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아팔로스 2세는 나는 결코 형을 배신할 수 없다.
로마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척지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팔로스 2세는 그의 형 유메네스 2세를 결코 등에 칼을 꽂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동생이 형보다 나았지만 그렇다고 동생이 형을 제거하고 자기가 전체를 차지하는 그러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간의 의리가 살아있는 도시가 빌라델피아예요. 이 빌라델피아는 와인 산업으로 유명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술이 넘쳐나다 보니까 향락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곳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참 신앙인들에게서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도시는 부유했지만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당시 세상과 타협하고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해야 돈 벌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하면서 길드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 신전에 반드시 상인들은 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유익과 이런 것들이 출발이 거기서부터, 장사도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신전에 절을 하고 난 다음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인들은 상인 이 길드 조직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전의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야 뭔가 윗사람들에게 바치고 이런 불의한 부패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8절에도 나오고요. 10절 보세요. 앞부분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지켰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일 끊임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아팔로스 2세가 형 유메네스 2세를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칭찬만 들은 2교회가 있다고 했죠.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어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서부터 순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칭찬 들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열린 교회였고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전하며 살았던 교회였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책망할 것 없는 이 2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건 순교와 선교입니다.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숨 내걸고 지키는 순교의 자세. 그리고 주님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실 때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은요 가장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2가지예요. 2가지.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복음 열심히 전했던 선교하는 분들이 이름이 남고요. 또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지켰던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유관순 열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3.1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옥중에서 그렇게 10대의 소녀였는데 그 옥중에서도요 얼마나 그 결기가 뚜렷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뚜렷하고 하나님 신앙이 뚜렷한지 죽기까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을 편치 않았잖아요. 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까?
일사각오로 그 일제치하의 고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신사참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순교와 선교입니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선교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재정적으로도 작고요,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다른 교회에 비해 연륜적으로도 짧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교회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목사님이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많아서 풍성해서 막 이리저리 여러 가지 사업하는 교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교회가 생긴 지 연륜도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이 8절 말씀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달란트 있는 사람이 많고 시스템이 좋아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와 하고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주의 일을 못한다,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 뭔가 시스템이나 구조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주의 일을 못한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내 말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한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의 사이즈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질은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외적인 크기, 건물, 시스템, 자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교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주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이 그 교회를 보는 평가인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모습은 열쇠를 가진 다윗과 같은 모습인데요, 이 다윗은 무한한 권세,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무한한 권세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여셨다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는 길에 모든 문을 여셨다.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닫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어렵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여시면 들어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은 곳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닫으신 그 앞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도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새로운 문을 여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교회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 지키고 주님 배반하지 않은 이 교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교회를 괴롭히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무릎 꿇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를 괴롭히던, 너희를 괴롭히던 유대인들 중 몇 사람을 무릎 꿇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던 자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유대인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면 되신다니까요. 저 사람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지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김익두 목사님이요, 유명한 깡패죠. 깡패. 내 주먹을 믿어라 하던 깡패. 시장통에서 이 김익두만 나타나면 다 벌벌 떨기도 하고 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둘러엎고 말이죠. 깡패 생활 청산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이 책에 보면요, 본인도 주기철 목사님도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이분을 변화시키시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마음 문, 인생의 문도 하나님이 여셔야 돼. 그런데 내가 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 소용없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은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주님 배반하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나를 위해 살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살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네가 내 말씀을 지켰느냐? 나는 너를 지키리라.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셨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표류하는 배처럼 흔들흔들거리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기준과 뭔가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 적어도, 우리가 능력 많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 그럼 주님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거지 우리가 지킨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중심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전하고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꼭 필요한 존재,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존재.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 여러분, 이왕 주님께 쓰임 받을 바에는 주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으셔야죠. 기둥같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분 없어서는 안 돼요. 그 교회 그분이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 지키는 모습을 통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꼭 주의 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말이죠. 때로는 숨어서. 그러니까 축복이 흐르는 의인 10명이 있어야죠.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소수의 무리, 계속 성경에 보면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나라를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많고 이걸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크신데 우리 수가 많다고 사람의 수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의요, 사람의 능력이죠.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굳게 지켜야 돼요.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진 것은 작은 능력인데 그 작은 능력,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 붙드는 말씀을 지키는 그 능력, 그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잡으라는 거죠.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능력이에요. 선교하는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열린 교회였어요. 선교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쏟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 자들에게, 그 끝까지 놓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히랍의 시라큐스 거리에 기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 동상은 날개가 발에 달려 있고요,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그런 동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회란 무성한 앞머리를 갖고 있어서 기회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뒷머리는 대머리라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들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더구나 날개가 발에 달려 있어서 기회는 천천히 걸어오는 듯하지만 잡지 못하면 잽싸게 날아가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딱 왔을 때는 명확한데,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잡지 못하면 뒤에 아차 싶어서 잡으려고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강철왕 데일리 카네기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자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은 적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의 소유자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에 그 문을 여신 기회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는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선한 일, 주를 위해 뜨겁게 일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 특별히 선교의 기회,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